분들도 그냥 여기 앞에 그리고 제 말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 PPT가 있을 텐데, 3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굉장히 긴데 그 본문을 읽는 걸로 우리가 많이 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다음 거,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를 육적으로 애지중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은 거룩하고 또 열매 맺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본문을 잘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반이 본문 읽는 시간이 반,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반으로 이렇게 짧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을 그래서 봅니다. 좀 긴 본문, 1절부터 39절까지 길지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8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8장은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은혜, 이 삶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8장을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기 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8장만 깊이 있게 좀 살피는 12과로 나누어서 8장만 깊이 들어가는 우리 그것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을 좀 잘 생각하면서 같이 보셔요. 계속.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8장 말씀, 긴 본문을 우리가 읽느라고 수고들 하셨네요. 자, 문제를 이제 보면서 또 살펴봅니다. 1번,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읽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라. 6장에서 8장까지래요.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저녁 먹어야 돼요. 이거 다 하려면. 그래서 6장부터 8장을 다 봐야죠. 또 그 다음 문제들 보면 뭐 본문이 엄청 길어요. 다 문제의 본문이. 그래서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그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죠. A. 불신자의 모습.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19절. 우리 성경책 찾았으니까 아예 볼까요? 그냥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불신자의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게 했다.
우리의 육체를 불법에 이르게 했다. 자, 15절 볼까요? 6장 15절. 이제 또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법 아래 있었다. 이 법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죠. 율법 아래. 20절 볼까요? 20절,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옛날에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법 아래 있었다. 죄의 종이었다. 21절 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래서 이전에는 그 열매가 뭐였다고요? 사망.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살펴보았는데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디 간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건지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풀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활이 됐는데, 그래서 그럼 부활시키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려나? 근데 부활시켜놓고 뭐라 그러셔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 믿는 자들은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해서 어떻게 되느냐?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었나요? 하여튼 그걸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은 그래서 사망이다. 8장, 오늘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로서 그 육신의 일을 생각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은 육신을 따르는 자였다.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혹시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이게 6장 19절. 법 아래에 있었다. 6장 15절. 죄의 종이었다. 6장 20절. 마지막은 사망에 이른다. 6장 21절. 육신을 따르는 자였다. 로마서 8장 5절. 자, 그러면 반대로 구원 얻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은 후에 성도의 모습. 다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부터 또 해야 되니까 2절.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서리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 표현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6장 11절.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까 그 말씀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해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14절 봅니다. 14절. 아까 15절에서 그 믿기 전에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믿기 전에는 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믿은 후에는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의 종. 자, 맨 마지막에 있는 23절 말씀,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영생. 예,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8장 5절에 보니까 8장 5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하는데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들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고 은혜 아래에 살고 의의 종이 되고 마지막은 영생이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 비교가 잘 되어지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지금 믿기 전에 저 법 아래 죄의 종, 사망의 자리 여기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자리, 예,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안에서, 예, 그리고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큰 2번.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본문 아까 1절부터 39절까지 쭉 읽었는데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신다 그랬어요? 뭘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죠? 성령. 예. 잘 읽으셨나 보는데요. 예. 어느 교회 성도인지 바로 답이 나오시네. 성령. 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예. 자, 3번. 다음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가? 6장 1절부터 23절. 이거 6장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6장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거룩함을 향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 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 또 길잖아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 에베소서 1장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선물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이건 쓰시기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말씀드렸던 걸 쓰시고,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구체적인 조금씩의 내용을 제가 그냥 쭉 불러드리면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또 기업이 되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에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흑암의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있던 그런 곳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지금 계속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는 저 죄에서 굴러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존재예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하고는, 그래서 아까 6장에서 뭐라 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그러죠. 예. 그래서 건져내서, 이제는 거기서 끌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그래서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 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용과 나눔.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네요. 예. 내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근데 오늘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죄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들을 주님 안에서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에서 나왔었잖아요. 이런 그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예, 아까는 금방 답이 나오셨는데, 예.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느 교회예요? 예.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축복의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찬송합니다. 260장. 아니, 438장이네요. 438장.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